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 설립된 지 33주년을 맞이하는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33년 전에 산동네 빈민촌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존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산동네에서 6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6년 동안 있다가 또 갈산동 교회에 10년 있다가 청나라 온 지 10년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성도 지교회나 노년이나 우리 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달은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말 너무 좋은 계절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담이 독차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여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안 되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리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리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도 가정
결혼 잔치집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주전 931년에 갈라졌는데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임금님이 있었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쟁하게 될 때에 성가대를 최전선에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다 할 정도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인데 북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왕, 그의 부인 이세벨은 완전 무당인데 사돈을 맺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죠. 여호사밧 왕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사돈을 잘못 맺음으로 그 자식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게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그릇으로 키운다, 큰 인물로 키운다 하는 전혜성 씨가 쓴 책이죠. 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 전혜성 씨가 쓴 책에 보면 그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한 차관급으로 다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죠. 꼭 책이 없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큰 인물로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니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게 제5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 그런 장이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고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준 출애굽기 그리고 십계명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1세대가 거의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똑같은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잘 드려 그런 얘기였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원수 맺고 부모를 아주 사람을 취급도 안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인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는데 여기에도 잘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23장 22절인데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잠언 23장 25절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니 세 번째로 불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효하는 자는 실패한다고 이렇게 성경인 밝혀주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인데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는데 거기 아멘 당연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 공경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인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늘 근심 걱정,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절대 보기 안 되지요. 잠언 30장 17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전쟁터에 나가든지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뭐 시체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다 쪼여서 짐승에 먹히고 만다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 실패가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조상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제삿날 기일 때 제사상을 제놓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그렇게 불효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를 몰라보고 말 안 듣는 성읍의 말에서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한다고 막 돌로 쳐 죽이도록 공개 재판에서 죽이도록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효도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제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효도하면 반드시 성경에는 축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째,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베냐민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뭐 2살 내지 3살쯤 됐을 때 죽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 어머니를 찾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야곱이 그간에는 머리 쓰고 뭐 정신없이 잘 살았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요셉과 베냐민을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하지요. 제대로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요셉에게 언약을 신게 되는데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그의 장래일을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데요.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족장들의 대를 이을 추장 같은 사람, 족장의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에게 입혔고 왕족에게 입혔고 옷을 딱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귀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게 채색 옷이라는데 요셉이를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요셉은 내 대를 이을 사람이고 우리 가문의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불편하죠. 왜 아버지가 편애하느냐, 요셉이만 사랑하느냐 이래가지고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는데 요셉이가 꿈을 꾼 얘기하니까요. 꿈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꿈 얘기를 해놔야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 꿈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셉이를 그렇게 특별하게 키웠고 또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하니까 미워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는데 팔려가서 그냥 형들이 미워해서 팔린 줄 아는데 창세기 45장 5절과 시편 107편 10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미움 받는 여자에게서 난 아이가 장자거든. 사랑받는 자녀의 그 자녀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재산 나눠줄 때 미움 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그 얘기잖아요. 요셉이가 두 몫을 받아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이제 야곱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녀들을 전 불러가 축복기도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르벤은 저주 실패하고 시몬도 실패하고 쭉 하는 가운데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삼촌들의 이름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지분을 받는단 말이죠. 12지파, 두 지파를 받아버려요. 우리나라 말하는 8도 중에서 이제 두 지역을 받는 거 한 가지겠죠. 그 요셉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그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고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 있었고 야곱을 죽을 때까지 봉양했던 그리고 그
형들과 조카들까지 다 가족을 챙긴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장자의 두 몫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유다였는데 유다는 자기 부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었고 자식이 없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이 또 불신함으로 또 죽었고 굉장히 실패하는 것 같고 그의 부인도 죽고 이렇게 했고 며느리 다말을 몰라보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또 이제 동침을 해서 상둥이 자녀를 낳고 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살리자고 애를 썼고 요셉이가 총리인 줄 모르고 식량 사러 갔는데 다음에 올 때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은 내 얼굴을 보고 식량을 사갈 수 있고 너희들이 말한 막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식량 사오라 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할 때 유다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이 그 꾀를 내어서 베냐민 자리에 은자를 넣어놨을 때 이 유다가 가서 요셉을 설득하고 그 모든 것을 효도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는데 이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지잖아요. 왕지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 그의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들을 살리려고 했었던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물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이름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인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때의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므람은 이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쓰임 받을 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137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키웠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쓰임받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므람이 그 모세 어릴 때 나일강에 던져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를 역청을 칠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뿌듯하겠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80년 동안 지켜봤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일에 역사적인 일에 아들, 딸 세 남매가 쓰임받는 모습 볼 때 너무 그 모세가 효도를 잘하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잠시 애굽에서 죄 짓고 타락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 쾌락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길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보다 수모를 당하는 길을 더 기뻐했다.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 모세가 참 그 부모에게 효도를 했어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보여진 사무엘을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이나를 지어서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애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분이나가 워낙 충동질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11절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금식기도 하다가 울면서 이제 서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실인 한나의 기도로 주셨어요. 이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앞에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장래 일을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놓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블레셋을 하나님 막으심에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하겠다.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 막으셨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는 한나 엘가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고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효도했던 사람을 더 생각한다고 하면 다섯 번째 룻인데요. 이 룻은 모압 여자죠. 모압의 원조가 뿌리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조카 롯과 큰딸과의 관계에서 난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압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거룩한 성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님 이미 죽었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결단하는 장면이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죠.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으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남편이 없고 완전히 거지같이 되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먼 외국으로 간다는 거, 그 얼마나 그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의 동서 오르바는 친정을 돌아가서 재혼하기 위해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알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 가서 육신처럼 사는 거 싫고 내가 뭐 결혼 못해도 괜찮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란 사람을 준비해놓고 명가를 이루도록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하잖아요.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살몬이 나왔는데 그 살몬은 정탐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 보아스가 이 룻의 남편이 되어지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이런 복음의 명가,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룻의 그 일대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효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하게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축복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불효하는 자들은 망하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효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효도란 말 붙이기 좀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헐떡거리시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신이 아찔하지 않겠어요? 피를 계속 흘리고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울며 서 있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이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 했는데 그날로부터 이 요한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신도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지요. 그 순교시키는 장면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안수 집사로서 스데반이 먼저 순교당했고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다른 사람 다 순교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안 해요.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밤모습에 유배된 상태에서 계시록 기록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 순교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했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죽지 않고 자연사할 때까지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가 갈 곳에 없고 늙어서 어디 봉양할 자가 없어서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뭔데? 당신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거든 나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총리 부총리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에게는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어머니도 모셨죠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게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거든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야고보 스르스는 야고보, 유다 스르스는 유다. 이 남동생 4명에다가 그 자매들 하는 거 보니까 여동생들도 몇 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매들 이름 안 밝히고 자매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 친동생들이 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중심에 너무나 그 깨끗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고
효도하는 장면을 예수님 보여주고 또 요한도 그렇게 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 효도하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약을 많이 먹어야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유희선 집사님의 동생 되는 유재선 그 성도님 댁에 얼마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기 청라에 좋은 집을 지어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송도 그 송도의 잭 니콜라우스 골프장 옆에 골프장 안에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입택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하실 이제 50평, 1층, 2층, 3층, 지상에 3층, 총 4층의 가정집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주 잘 지었어요. 너무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생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막 회사를 하는데 축복해 주는 장면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를 잘하니까 동생이 복을 받는 것 같다. 저도 그런 것 같다 했어요. 너무 그 부모님을 끔찍하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잘 섬겨 드리려고 애쓰는데 너무너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 뭐 부모님을 때리는 자도 있잖아요. 부모님 용돈을 주지 않고 너무너무 이제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부모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성경 안 돼 있어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으면서 막 복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믿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뵈고 이게 아니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아주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드리고 막 상처를 주고 이렇게 불효하는 것을 보여주면 언제가 나도 노인네가 됐을 때, 늘 나이 들었을 때 우리 자녀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33년 전에 북의 산동네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제자를 키우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면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섬기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은 큰 인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땅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